인지심리학자 중에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 테스트를 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방에 위로부터 실이 2개 내려와 있는데 이 2개의 실을 이으라는 것입니다. 양팔을 펴서 닿지 않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위에서 내려온 실을 이으라는 거지, 하나로. 그때 실험하는 분이 가위를 하나 주면서 다른 사람도 이 가위를 사용해서 2 실을 잘 이었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실을 잡고 저쪽으로 팔을 내밀어서 가위를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위 끝으로 민감하게 실을 잡으려고 하면은 가위가 날카로워서 실을 오히려 자르기 때문에 더 실이 짧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위를 몸에다 막 문질러 가지고 정전기 일으켜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잠깐 한 10분만 밖에 나가서 길을 걷게 하면은 1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알겠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 안에서 2 실을 잇는데 가위와 실 어떻게 이을까,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 실제로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이 모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성경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그들의 형편을 보면 지금 나가서 증인되기는커녕 문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집안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면 생각을 그 안에서만 하다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인지심리학자가 얘기한 그 문제는 사람들이 알겠다고 온 건 뭐냐면 그 가위의 고리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흔들면 슉 올 때 잡아서 묶으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되기에 모든 족속에게까지 일어나는 죄사함의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몸으로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같은 배경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누구냐? 예수의 영이 아닌가. 유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까지 나가서 주님의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인 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만져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을 생각할 때 그들은 증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무서워서 문을 잠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두려움은 진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바로 그니까, 내가 예수니까 내 제자들은 가게 놓아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타협해가지고 예수님은 잡히고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제 유대 절기를 만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를 사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포악한 군중들이 소리를 높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 폭도들이 지금 문 밖에 가득해 있어요.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지금 안식 후 첫날 불과 며칠 안 된 거예요. 그 저녁에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인다는 말이 믿어지긴 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48절과 4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증인인데 그 증인 되려면 볼지어다. 주목해서 내 말 잘 들어라. 너희가 먼저 능력으로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증인 되어가지고 모든 족속에까지 나가려면은 먼저 능력을 입혀줘가지고 권능을 막 나타내면서 봐라 하고 증거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라. 아니,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먼저 몸을 치료해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부자 되게 하시고 먼저 명예를 얻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먼저 자녀를 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되라. 그리고 주를 믿고 의지해라. 이게 순서에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무 능력도 안 주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면 잡혀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순서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일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훈수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능력 주시고 막 권능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전략, 하나님의 모든 방법, 하나님의 모든 순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옳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옳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걸 먼저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사실보다 더 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유창한 말을 가르쳐주고 무슨 앞에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증인되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진 사람이 증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이 육체적 부활, 실제로 몸이 부활한 이 사실이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위기가 지금 그 앞에 놓여 있지만,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죠. 네?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예수님처럼 그 전에 가졌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어요.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고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을 때까지 존재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몸,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 것인데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안식후 첫날 밤인데 육체적으로 부활한, 실제로 몸이 부활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풀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한 대로 이걸 가르쳤어요. 지금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속속 말씀이 들어오도록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도록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와가지고 소원 성취한 다음에 계속 교회 잘 다니고 믿을 것 같아도요, 빨리 병 고침 받고 빨리 소원 성취한 사람은 그게 교회 나와서가 아니고 우연히 때가 되어서 옛날 먹은 한약이 효과를 발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오셔야만 했구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성경적으로 착 정립이 되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살아난 거구나, 예수님이 살아난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나와 관련된 얘기구나, 성경적으로 다 정립이 되면요, 그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정립된 신앙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순서는 먼저 성경을 열어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려 한 대로 낱낱이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증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야만 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족속에게까지 회개가 전파될 걸 말씀했는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때 만류하시고 다른 짐승을 준비해서 번제로 바치게 했는데 그건 곧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린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의 씨 곧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대적을 지배하고 대적을 정복하고 대적을 멸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희생하시는 이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미가서 4장 2절에도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나오게 될 것이 이미 예언된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낱낱이 보여주며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순서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현상을 보면 두려워요. 언제 잡혀 죽일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이 잡혀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누비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시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에 머물라는 말은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가혹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지혜롭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그때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져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전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인물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 처음 나온 분도 있고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배움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복음의 증인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는 나 하나만 잘 믿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젠가 피곤이 풀린다면서 무슨 박하 같은 향을 목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사왔는데 잊어버리고 서랍에 넣고 몇 년이 흘렀는데 다시 열어봐도 그 향이 여전히 그때처럼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한다고 말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옳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만갑에도 출연하는 정유나라는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2006년도 탈북했는데 이 여성이 참 우여곡절 끝에 미얀마로 태국으로 그 숱한 고생을 하면서 해가지고 탈북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교회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런 기도도 했는데 막상 이제 탈북해가지고 하나원을 거쳐서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유세계에서 먹고 사는 일에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또 커피점에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름도 복잡하고 쫓겨났대요. 그 미용실에다가 나 탈북 여성인데 써달라고 이렇게 원서를 내보니까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더래. 용기를 내서 동네 미용실에 갔더니 이 원장님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좋게 보고 써줘가지고 거기 일하면서 늘 서서 막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노력해서 미용사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죽으려고 할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매일 밤 출근하듯이 춤추는데 카바레 이런데 매일 밤 출근하듯이 그런 데를 야간업소를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오고 그렇게 그래도 또 일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장이 아프더래. 너무 아파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장뿐만 아니라 이게 골수에 암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려고 이제 병원에 누웠는데 막 속에서 막 분이 침 올라와가지고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 탈북하는데
고생스럽게 탈북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왜 나를 암으로 죽게 하느냐고 막, 응?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정윤아 씨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보통은 이렇게 골수에 암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정윤아 씨는 장에 폐색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겨서 이 암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막 씩씩거리는 분노가 눈 녹듯이 확 녹아들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막 반항심이 생기고 어디 내가 믿나보라고 그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장이 아파가지고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이제 그가 세계적인 이 투자사 회장인 짐 로저스라는 분의 수행비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대통령들, 총리들, 뭐 거물급 사람들을 만나서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영어가 능통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꿈을 말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이제 탈북 여성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탈북 그 남성 국회의원은 있지만 여성은 없었는데 정치도 하고 싶고 통일부 장관도 하고 싶고 이제 뭔가 이게 눈이 열리니까 더 크게 쓰임 받고 싶다는 거죠. 뭐 미용실에서 일하는 거가 하찮은 일이 아니지만 뭐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꿈을 가지고 그를 세워 나가시는데 나는 탈북 여성이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커피점에 이름도 다 못 여고 쫓겨난 존재고 할 수 없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기도 때 읽어드렸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연합되어서 몸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 부활의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담대함을 가질 때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 갈릴리는 유다의 변방이에요. 시골, 알아주지 않는 곳, 천대받는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은 더욱더 그래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나사렛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꿈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한 그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주시에 산다고 해서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모든 일에 옳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그 죽음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살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를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산 육체를,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가 받들어야 될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에는 허망한 꿈이라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남대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그마한 성취라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든든히 가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말씀을 암송하는 일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이고 진리인지 이루어진 말씀인지를 더 확신하게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신뢰와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늘 되새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닫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다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요셉, 야고보 보면 다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폭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교제하시고 그때 나타나 주시는 분이세요. 강도는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침입하고 빼앗아가겠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부모와 자녀, 친척들, 친구들 어떻습니까? 열어놓고 들어오라 그러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소중한 것도 서로 인격적으로
주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한 번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막힌 것이 없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당시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 약 120명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재해서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도 이같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처럼 되는 일이 아니고 계획적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길,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머리끝이 확 설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알고 계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당시에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받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대로 되게 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입니까?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 주심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대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용기를 낼 수 없고 형편 때문에 마음이 제한되고 갇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순서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자백하고 주의 은혜는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여 하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